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한 구절을 본문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망이라는 말이 있죠. 로망. 어떤 뜻입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갖기를 원하는 것, 꼭 하고 싶은 것. 이런 의미로 종종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로망이에요. 그건 나의 로망이야. 같은 표현으로 버킷리스트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꼭 해보고 싶은 것, 내가 꼭 소유하고 싶은 것, 그걸 로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로망은 무엇입니까? 나는 다 가졌어. 이런 분 계십니까?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로망이 있어요. 뭔가 갖고 싶은 것, 원하는 것, 소유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가 그걸 이야기하면 집에서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말 안 하려고 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은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로망이 한 가지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늦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로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가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로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그런 로망이 다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 가운데, 신앙의 로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나도 성령 충만 한번 받고 싶다. 내 인생의 성령 충만을 한 번이라도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로망,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도 성령 충만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What is 성령 충만? 이렇게 물어보면 온전히 성령 충만은 이것입니다라고 바른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흔히들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어떤 신비한 경험인 것 같아요.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방언을 말하고 내가 미래를 예언하고 내가 손을 대면 손댄 그 사람의 병이 낫고 뭔가 보통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것, 실행하는 것, 신비한 무언가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은 항상 대부분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입니다. 내 주제에 무슨 성령 충만이냐 이러면서 언감생심 쳐다도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기도 많이 하고 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구나. 그런가 하면 방언을 말하고 내가 환상을 보았다고 얘기하는 사람, 특별히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 앞에서 나는 끊임없이 작아져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굉장히 홀리한 그런 일들을 행할 때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지면 마치 내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마음에 교만함이 생기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와 같은 생각을 종종 하다 보니까 어느새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성령 충만을 이루었다고 보여지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방언하는 사람은 상류층, 방언 못하는 사람은 하류층. 방언하는 사람 가운데 혹시라도 환상이라도 보면 그 사람은 최상류층 이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 사람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목을 뻣뻣이 세우고 교회 내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때가 종종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연 성령 충만이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인가? 성령 충만이 그렇게 신비한 경험을 동반하는 것으로만 나타나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로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가득 채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충만이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분히 젖는 것, 어딘가에 빠져 있는 것, 그걸 충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뭡니까? 성령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령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배하는 상태,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는 상태, 여러분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에 빠져들면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방언이 터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방언 못한다고, 환상 못 봤다고, 신유의 은사가 없다고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것은 지배를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각 개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표현은 다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수영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수영을 잘합니다. 단 특별한 상황에서만 수영을 잘해요.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상황이란 일단은 물에 들어갔을 때 제 발바닥이 땅에 닿아야 돼요. 그리고 얼굴이 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수영을 잘할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물에 들어갔는데 물 밖으로 제 얼굴이 나오고 그 상태에서 제 발바닥이 수영장 바닥에 닿으면 그건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을 물속에서도 통제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충만이란 그야말로 망망대해에 푹 빠져들어서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계속 떨어져 나가서 밑으로 계속 빠져들어가서 허우적허우적대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물살의 흐름에 따라서 여기저기 움직이는 것, 그게 물에 충만한 상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그와 같은 거예요. 충만은 채움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령에 의해서 내가 장악되어서,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으로 가득한 상태, 성령의 다스림이 온전히 나를 감싸 안아서 내 뜻과 내 주장과는 상관없이 내가 이와 같은 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상태, 그걸 성령 충만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서 성령이 하시는 가운데 나로 하여금 입을 열어 방언을 말하게 하시면 방언하는 거고, 환상을 보게 하시면 환상을 보는 겁니다. 신유를 하게 하시면 병을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현상이고, 진정한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셔서 그야말로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성령님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에베소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도전하시는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바울은 모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모셔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명하셨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고 성령 충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성령 충만해 보이는 사람 보면서 야, 부럽다, 저 사람 참 대단하다, 박수 쳐주고 나는 언제나 저럴까? 아니야, 부러우면 지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그와는 거리가 먼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나를 향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 나 또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성령이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백성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려고 하십니까? 연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내 인생을 지배할 때는 결코 내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분서주하면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꿈꾸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모으고 건강을 챙기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모양으로 행복을 꿈꾸며 살아가는데, 그러나 여러분, 죄성을 가진 나로 인해서 비롯되는 그 어떤 것들도 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좌정하는 한 나는 결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행복이 지대한 관심인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실 때, 그때 내 삶에 진정한 궁극적인 행복과 만족과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맛있는 거 먹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거 베풀어주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아빠 되시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과 풍성함을 먹여주고 싶으시고 입혀주고 싶으시고 베풀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명령이라면 우리는 성령 충만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필수로 여기고 어찌하든지 우리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그 앞에 한 가지를 먼저 선포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해요.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먼저 전제적으로 해야 할 일, 그것은 술 취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갖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술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술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즐겨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런 술이 아니에요. 이 술은 자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나의 자아, 이걸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성령 충만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좌정에 앉으셨어요. 앉아 계신 주님께 주재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선포하고 주인의 자리에 내려오는 것, 이게 술 취하지 않는 모습이고, 그럴 때 주님이 내 마음에서 주인으로 좌정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 현상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그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주재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 나로 인해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귀한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내가 내 주인으로 좌정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실패밖에는 없었어요.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는 방법을 달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주재권을 인정하고 술 취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요. 나로 나를 채울 때는 계속해서 허기를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때는 더 이상의 곤비와 곤고가 없어요. 완벽한 배부름과 완벽한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먼저 내 자아를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 그것은 영혼의 호흡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셔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건강한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드는 유일한 길,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혼의 호흡을 계속해서 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불려지는 이 단체에서 정리한 내용이 이와 같은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영혼의 호흡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을 잘 쉬어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풍성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호흡을 잘 해야 하는 거예요. 호흡은 두 가지죠. 내뱉어야 하고 들이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육이 내뱉고 들이마시는 호흡을 잘 해야 하는데, 우리가 내뱉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거잖아요.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거죠. 그러면 밖으로부터 O2, 산소를 들이마시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해서 비롯되는 모든 것들을 내뱉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내뱉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예요. 죄를 내뱉는 것, 그걸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가운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정의, 나의 인격을 다해서 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란
먼저 그게 죄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양심의 화인이 맞으면 그게 죄인지 모르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게 죄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가슴으로 받고 하나님 그것이 죄이군요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또한 회개는 내가 지은 그 죄가 얼마나 나쁘고 악하고 나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그 망령되게 일컫는, 망령되게 만드는 것인지를 인정하는 가운데 고통을 느끼고 아파하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로 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내가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자로다라는 사실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가 회개하며 외쳤던 것처럼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이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모습, 감정적으로 죄를 죄로 느끼는 모습, 여러분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리고 마지막, 진정한 회개는 알고 느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서 온전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 여러분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지정의, 알고 느끼고 의지적으로 돌아서는 것. 그냥 기도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고 나서 똑같은 죄를 또 짓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설령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지을지언정 의지적으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가운데 끊임없이 돌이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모습, 여러분 그게 참된 회개인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사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호흡은 내쉴 뿐만 아니라 들이마셔야 되죠. 우리가 무엇을 들이마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들이마셔야 돼요.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우리가 들이마셔야 할 들이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엄한 것, 나쁜 것, 해가 되는 것, 이런 거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구할 때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빠 나 공부해야 되니까 책 좀 사주세요 이러면 돈이 없어도 그냥 빚을 내서라도 책을 사주려고 하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늘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안 주시겠냐는 거죠.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모습들을 회개하는 가운데 명령과 약속을 붙들면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나를 주장하셔서 전에는 내 길로 행하는 자아로 똘똘 뭉친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내가 성령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또다시 약속과 명령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행하다가 또 연약한 내 자아가 스물스물 올라와서 나를 지배하면,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면 또 회개하고 또 바른 길로 돌아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10년, 50년 살다가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면서 약속과 명령을 붙들고 성령 충만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영혼의 호흡을 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도전하실 때, 그것이 죄라고 잘못된 길이라고 도전하실 때 여러분 그걸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아파하십시오.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을 아파하시고,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라요. 의지적으로 돌이킴으로 온전한 회개를 올려드리고, 그렇게 깨끗게 되어졌을 때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성령을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이 성령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